자, 오늘 이루어져 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서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자녀가 약속의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 혹은 자녀가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진짜 언약, 그게 약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진짜 언약이 뭡니까? 내가 아들 줄게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진짜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인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가장 헷갈리고 오해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나 내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 병에서 낫게 될 거야. 네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주지.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내 백성으로 완성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변화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나 약속인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온갖 기적들을 결론적으로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로 끝나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가장 혼났던 사람들이 이제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을 바꾸어 줄게라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완전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우리는 내가 조금 잘해야 칭찬받고 조금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나의 완전한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왜 그렇게 멀뚱멀뚱 앞에만 보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 이삭은 20년 걸렸어요. 이거 시간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딱 바뀌고 막 안 그래요.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성경으로 볼 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만 자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어떻게 딱 하면 인생이 딱 변하고 막 그때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막 어떻게 딱 되는데, 술 끊고 담배 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됐어야죠. 벌써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안심이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죠.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완성하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 연합합시다 이런 걸로 쓰는 구절이 아니라고 제가 100번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대한 약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좀 허황되고 좀 뭐라 그럴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나에게 하나님 복 주셔 라는 식의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됐어요. 이삭 역시 40살에 결혼하고 60살에 아기를 낳습니다.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죠. 조급했을까요? 당연히 조급했겠죠. 그렇게 20년을 지낸 후에 비로소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20년을 잘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자식 주셨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 20년은 이삭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드디어 받을 수 있었던 기다림의 기간이 아니고 20년은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억울하니까 우리는 하여튼 늘 매일 억울하잖아요. 뭐 특히 대한민국은 억울공화국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비난해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억울공화국이다 보니까 다 억울해요. 다 그냥. 모든 세대가 지금은 다 억울하대. 하는 시대잖아요. 예, 매일 억울하니까 나 20년 기다렸어. 이삭이. 뭐 아브라함 야 그런 말 하지만 나 25년 기다렸어.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은 그들이 억울하게 기다린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에요. 뭐를 기다립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입니다. 실제로 성경적으로 볼 때도 자식이라는 것은 20년을 기다린 이삭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삭의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긴 과정, 엄청나게 긴 과정,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지 자꾸만 내가 인내했더니 복을 받았어, 내가 회개했더니 이걸 얻었어, 내가 뭐를 잘해서 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건 매우 모자르고 부족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면 너희도 복 받을 거야, 이거는 매우 모자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긴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긴 과정 가운데. 그래서 각자의 정황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정황이 거기서 나와요. 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긴 과정.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과정, 어떤 단계 속에서는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자신감으로 인해서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막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나 같은 게 뭐를 하겠나, 부끄럽고 허탈하고 완전히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건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막 네가 열심히 하면 복 받아가 안 해요.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 오늘 2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선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20년을 잘 견디고 버틴 결과로 그렇게 잘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복을 상으로 얻었다가 아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를 내 백성으로 완성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한 과정이 20년이었다. 그게 지난 본문의 이 한 그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죠. 이건 이제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내용이에요.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면서 지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 집에도 뭐 첫째 둘째가 있으면 첫째 성향과 둘째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몇째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몇째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저희 집은 뭐 아닙니다. 저희 집은 항상 평등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막 이삭이 대단한 영웅인 줄 알지만 뭐 그렇지도 않아요.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고기 먹는 게 좋았던 거예요. 자꾸 고기 갖다 주는 에서가 좋았던 거죠. 이삭은. 그래서 사랑했답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되나 싶은데 하여튼 이삭은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사냥을 해서 갖고 오는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자꾸 드렸나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하루는 야곱이 집에서 죽을 만들었습니다. 이 죽을 준비를 한 거죠. 예전에 신토부리라는 식당에 갔을 때 오성훈 전사님이 그분 잠깐만요 그러더니 전 정말 깜짝 놀라서 그분한테 오성훈 전사님한테 말했던 일이에요.
그 점원을 부르더니 죽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리 하나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친한 줄 알았어요. 저는 두 분이. 아니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 달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죽을 준비를 해달라는 게 너무 똑같이 들리니까 저는 좀 오해했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는 거 쉽지 않죠.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거를 좀 달라고 말했어요. 그거 좀 주세요. 나 좀 줘. 에서는 붉은색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그거를 알아서 일부러 붉은 팥죽을 만들었죠. 별명이 에서는 붉다라는 의미의 에돔이 이제 에서의 별명입니다. 붉은색에 항상 꽂혀 있었고 안 그래도 배고픈데 야곱이 붉은 팥죽을 만들었어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성향이 어땠고 뭐 동생은 어땠다. 뭐 아버지는 형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동생을 좋아했다. 평범한 이야기죠.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요리 좋아하고 좀 단순하지만 거친 남자다운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므로 아버지에게 사랑받았고 동생 야곱은 늘 장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대화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하는 작은 요리들을 배우게 되고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야곱 자체의 성향 자체가 워낙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주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고난 사기꾼이죠. 섬세하고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잖아요. 야곱 같은 사기꾼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형이 붉은색 좋아하니까 좀 빨간 고춧가루 뿌렸겠죠. 뿌려가지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팥죽을 만들고 하여튼 그랬던 겁니다. 이런 정도의 소개가 앞에 있고 그러면서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나 팥죽 좀 줘. 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에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갑자기 이게 뭡니까? 형과 동생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해요. 동생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하고 형은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케이 팥죽 한 그릇에 거 넘겨줄게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에서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 분명히 장난으로 한 말일 거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진지한 대화였던 거죠. 여기 첫째들이 있을 거고 둘째들도 있을 텐데 첫째가 둘째에게 가서 야 너 그 뭐 하나 있어요. 먹을 거나 이런 거. 너 그거 형한테 좀 줘. 형이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줄게. 그러고 만약에 동생이 진짜 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형은 뭐라 그래요? 야 농담이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지 이게 누가 진짜로 이걸 이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진짜로 한다 그래서 넘어갑니까? 이게 장자의 명분이? 안 넘어가죠. 넘어갔으면 저도 옛날에 했죠. 근데 이게 안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가 먹는 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줬는데 이거 장난이고 농담입니다. 이거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게 에서에게는 그냥 장난칠 만한 소재였습니다. 분명히 장난칠 만한 소재였어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늘 열등감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절대로 우습게 볼 만한 주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가 자기한테는 자꾸 생각나고 자꾸만 신경 쓰이게 되는 내용일 수 있죠. 그게 에서와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이었던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 자꾸 싸워요. 안 싸우다가 남편은 그게 뭐라고 그래? 그러는데 아내 입장에선 자꾸 신경 쓰이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에 해결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웃기죠. 당장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팥죽을 얻어먹을 수 있을 만한 평생 팥죽 쿠폰과 바꿨다고 해도 장자의 명분을,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정말 야곱에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말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공식적인 거래였다가 치고 그래서 문서가 오갔다고 쳐도 아무리 그래도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 대화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쓸데없는 대화입니다. 이게 성경에 왜 기록이 되냐고요,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대화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냐고요. 우리가 보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그럴 수 있지. 배고프니까. 별거 아닌 걸로 여겼으니까. 근데 야곱은 정말 이상해요. 이게 뭐라고 이런 일까지 꾸며? 이게 너무 이상해. 오히려 야곱이 더 이상해 보여. 배고플 때마다 형 내가 팥죽 줄게, 형의 장자권을 줘. 계속 이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일을 그냥 지나쳐버릴 우스갯스러운 작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대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다세요. 이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대화, 상황 이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뭐 누가 태어났는지 정해져 있는 거고 팥죽 먹고 싶었나 보죠. 별 관심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코멘트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이 해석을 의미 있게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라거나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생은 이상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이 누구죠? 이 야곱이 막 대단하게 거룩해가지고 막 이런 질문한 게 아니고 그냥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형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해서 별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고, 에서는 야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가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둘 중에서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다 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금만 바꾸면 오늘 본문이 엄청 쉬워집니다. 야곱은 지금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라고 느끼고 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 꼭 필요한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 중요한 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반면,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이렇게 목을 맸는가 하면 나중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해주는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을 맨 건데, 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건 내 실력, 자기 능력이 중요한 거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겁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한 문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실력과 조건과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모든 생각들이 한 번에 확 뒤집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쪽은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한쪽은 그거 필요해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 되고 에서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실력과는 무관한, 실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넘어서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꾼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뭐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데요? 뭐가 바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린 다른 것에 자꾸 소망을 둬요. 환경이 뭐가 중요해? 네 실력, 네 열심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에서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갈리는가 하면 자기들의 실력을 넘어서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못난 사람,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가장 부끄러운 인생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잔머리의 대마왕이었던 야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잔머리 쓰고 눈속임하고 대놓고 속이고 순간을 넘기려고 임기응변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더라 라는 게 성경이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되죠. 야곱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을 다 잘 됐다고요? 누가 그래요? 야곱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은 결과예요. 왜요? 하나님은 야곱 인생 전부 계속 이어가시면서 야곱과 씨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던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시다가 하나님이 환두뼈를 치시죠. 그게 야곱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큰 저주는 뭐라고? 내버려 두심입니다.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끝까지 붙드심이에요. 붙드심은 뭔데요? 내 불편함, 그 기간, 시간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까요? 이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싶겠죠. 미신 숭배자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러나 그 끝에 그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라고요. 언약이 뭔데요? 이번 일 잘 될 거야.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건데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은 너를 내 완전한 백성 만드는 거야.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느낌표 5개.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결국 그 일은 왜 우리 앞에 일어났던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얻으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성경적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안다면 야곱 인생 내내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완성할 거야. 싫어요. 막 라반한테 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나 닮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완성할 거야. 또 이거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계속 끈질기게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실력으로 이 땅에서 정말 복받고 막 행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모든 기간을 두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죠.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해야 되고 만만치 않은 일이고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해요? 그럼 또 못난 이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줘.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왜 전능자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 노래 줘. 애들 노래면 막 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애들 노래니까 우습게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 없다고 노래, 애들 노래, 그거 놔둘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정확히 가르쳐. 정확히 애들 동심 파괴자야. 목사님은 맞아요. 전 동심 파괴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싱어송라이터인 김명선 전사님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남편이 젊은 나이에 단도암 4기로 판정받았습니다. 의사가 온몸의 80%가 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이 항암 치료를 해도 6달 이상 살기 힘듭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분은 그 말을 그런데 하나님께 이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 드러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그 김명성 전사님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네 남편의 병이 날 거야 기적적으로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암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기적을 맛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적을 맛본다고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될 시간에 6개월 남았다는데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뭐 못 먹어본 거 막 먹어야 되고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6개월 남았다는데 시한부 인생인데 근데 6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회복 이후의 삶을 준비했어요. 날 거라 그랬어. 날 거야. 그러니까 회복 이후의 삶을. 그래서 모든 항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믿고 투병 기간을 이 부부가 영광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뒤에도 SNS에 계속해서 곧 낫게 될 거라는 식의 신앙 고백의 일기를 계속 올렸습니다. 낫게 될 거야.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다 그랬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이 나타날 거야. 계속. 네. 그러다가 2016년 8월에 SNS에 승리에 대한 갈망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너무 슬펐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라고 이제 따진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파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분이 믿음을 가져. 기도했잖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다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자, 남편이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분이 알았어요. 아, 우리 남편이 죽는 거구나.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자식들을 불러서 아빠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 남은 짧은 기간 동안만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하나님은 왜 안 살렸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약속하셨지? 죽었다가도 살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때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병이 낫게 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였다는 것을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경력, 우리 돈, 우리 실력, 인맥, 성격,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믿으시면 지금 미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들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이상해 보이시죠? 이것들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미신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있어요. 이것만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우리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의 미신들은 다 그런 겁니다. 너 좋은 대학 가면 네 인생표. 여러분 이거 미신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갈망, 그렇게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완성해 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완성한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의 실력 때문에 완성됐습니까? 이삭은 언제 이삭의 실력 가지고 완성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 설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자가 설교를 욕한다는 게 죄송한데,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걸 가지고 물맷돌 연습 100번 해가지고 1000번 해서 무너뜨렸다고 하는 건 가장 못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슨 다윗이 언제 연습해서 그렇게 했어요? 니네도 연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누가 그래요?
완전히 사람의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꽉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에서와 야곱의 실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갈망 때문에 야곱이 멋진 결말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실력이나 그들의 갈망이 그들의 인생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확확 바뀐다고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려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하나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우리는 바꾼다고 믿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을 갔더라면, 우리는 내 모든 결정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것 때문에 요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니느웨로 가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실력도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실력 자체가 없다고요. 성경적으로. 네. 그럼 뭐만 우리 인생을 바꿉니까?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딴 사람은 전 다 이해가 됐어요. 심지어 삼손도 이해가 됐어요. 야곱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야곱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야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도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볼 때도 야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 갑자기 나오지 말아야 할 부분에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조건도 안 나옵니다. 조건이 어디 나와요? 여기 안 나오죠. 야곱이 더 착했다. 야곱이 순수했지. 야곱은 짐승을 덜 죽였지.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야곱의 장점이 있었겠지 생각하지만 성경의 답은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행위보다 위에 있고 그 사람의 선함과 그의 실력보다 앞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 야곱을 계속 다룰 때마다 나오게 될 묵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 말고 에서의 이런 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이런 태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뿐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실력이 내 인생을 완성해 갈 거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삶에 있다면 그건 분명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여전히 은혜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부유함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부유함과 평안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유함은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모질이들은 부유함과 평안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유함과 평안은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겁니다. 부유함은 평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돈 숭배자들은 그러나 부유함이 평안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숭배자라고 규정해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돈 숭배자들은 부유함이 평안 만든다고 믿어요. 네, 믿어요. 근데 절대로 평안을 못 만들어요. 왠 줄 아세요? 평안은 부유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몇 대 부자들 대부분 그 속에 평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으로 부유해질 수 있지만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람 못 만들어요. 얘가 공부 잘하면 평안해져요? 아닙니다. 얘가 돈 많이 벌면 평안해진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제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저 정말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과 그거는 관련이 없는 건데 이걸 자꾸 숭배하니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믿으니까요. 우리의 실력으로 형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평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똑같아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이루심, 그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에서나 야곱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한 이루심만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뭐래?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결정과 에서와 야곱, 그들의 고백과 그 선택으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별거 아닌 걸로 인식하는 인생이 되어갔죠. 내가 만든 거, 내가 잡은 고기, 내 실력으로 얻은 사랑이 나를 완성해 간다고 믿었죠. 그게 에서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의 시간이 결코 간단하거나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매 순간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살리거나 죽이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택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지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많은 어른들에게 배운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하나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 만난 거야.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일 하나 때문에 대단하게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하죠. 에서가 매 순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을 높이거나 에서를 비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뭐냐? 결론이 뭐냐? 좋습니다. 결론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분명 능력이 될 겁니다. 결국 사모함, 바라봄,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한두 개의 사건들로 절대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아는 자로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아는 자로 내가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의 사건, 나의 어떤 하나의 잘하거나 잘못된 결정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뭐가 바꿉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을 바꿨을 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 영원한 사망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우리의 결정과 대단한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내 열심, 내 노력, 내 자람, 너희도 제발 나처럼 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니에요. 내 결정과 내 선택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걸로 바뀐 게 없어요. 그거 바뀐 게 없다고. 그걸로 바뀐 게 없다고. 네. 그럼 뭘로 바꿉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와 부활, 그걸로만 나를 나로 만드신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만 그 결정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지? 어떻게 헌신했었지? 그렇게 충성했었지? 의미도 없는 말을 이제 멈추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무시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주목받지 못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가십시오. 그게 존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알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정직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눈 감으신 채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만 교훈적이고 도덕적으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주.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해서 벌 받았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해서 복 받아라, 이렇게 자꾸 가는데 성경은 도덕책이거나 교훈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둘째가 집 나간 것 때문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부끄러워졌죠. 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됐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 우리를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더 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전능자요 유일한 구원이신 것 믿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둘째가 집 나간 것 때문에 부끄러워졌고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우리가 죽인 것 때문에 부끄러워진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의 잘못된 선택, 여러 가지 우리의 못난 실력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고개 들 수 없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보잘것없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냥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난 잘했어, 난 저 사람이랑 달라 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하나님 이제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내 못난 실력 때문에라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인생 속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우리 정황 그 속을 믿는 자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마음껏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신감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의 역사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어제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김재형, 안민희 성도들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 위에, 우리 생업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